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풍성히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 인자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한 이 하루를 감사로 맞게 하시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영적 어둠을 돌아보며 탄식하며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도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의 삶 이루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전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던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하여 죄와 허물, 그 절망과 낙심에 넘어진 자들에게 구원과 새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보아 주시고 그 사랑과 진리 안에 먼저 견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또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사람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과거에 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에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은 물론 매 수업마다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이 친구에게 한마디씩을 꼭 하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 사회에 불만 있냐? 너 학교에 불만 있냐? 너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대입 입시 위주의 이 학교 생활이 너무도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음에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찌되었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은 마음에서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이 머리가 다 자라기까지 이 반항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생각을 모두 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행하신 심판을 다시 돌아본다면 각 나라와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불의와 불신, 죄와 허물을 그들 안에서 몰아내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거룩의 존재들로 다시 일어나며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 주의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의 이 마음과 이 자세,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면하고자 거짓된 생각과 핑계로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회초리로 사용되고 있는 아수르나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인 양 붙들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생각, 감정, 특별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을 대신한 의지할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뜻에 하나 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그 조금 남아 있어 보이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바벨론이나 먼 이방 지역에 이주시켜 흩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하여 오늘 본문 1절처럼 아수르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블레셋의 아스돗을 정복하고 구스 왕조가 취한 애굽의 목전까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애굽의 구스 왕조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지 이 중요한 결정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위기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인 남유다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로 이 문제로 아마도 왕과 신하들 모든 대소신료들이 밤낮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아수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에 대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위기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애굽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진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본문 2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과 같이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 모습은 마치 한 학생이 머리를 완전히 밀어낸 듯한 이 충격적인 모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스라엘을 3년 동안 왕래하게 하시면서 구스와 애굽의 장래가 이처럼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스와 아수르가 맞닥뜨린 상황, 이 바로 전에 블레셋의 아스돗을 다스리던 야미나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수르를 대항하다가 수세에 몰리자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스도 이 전쟁만은 피하고자 결정하는 것이 이 야미나를 도리어 아수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야미나처럼 또 이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세상과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취해 있지 말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수치스러운 자리에까지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뜻하심과 그 깊은 사랑을 전하시는 모습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된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교사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된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이론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제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온전히 가르치는 분을 우리는 참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말뿐 아니라 수치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삶으로 온전한 그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참된 교사요 선생이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해석이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선지자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이나 돌아다니면서 주의 뜻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의 삶의 그 중심에 찾아 들어가셔서 구원의 길을 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바로 하나님이 참된 교사요. 선생이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그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을 듣고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수치이지만 그것을 마다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지혜도 없는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의 선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이 진리와 생명을 전하셨으나 무백성에게로부터 받은 것은 철저히 외면당하심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이라는 절망과 수치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나 오늘 그런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왜 주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귀먹은 병자, 앞 못 보는 환자, 귀신 들려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솔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볼지어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끊임없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자리로 나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과 또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겸손히 하며 주의 사랑의 음성과 그 구원의 역사를 귀 기울여 듣고 더욱더 그것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그런 참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뜻을 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먼저 주의 진솔한 그 마음과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삶을 들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수치와 모욕, 죽음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된 길을 가르치신 스승 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기초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끝내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직분과 기회를 따라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그를 또한 마다치 아니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오늘도 그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를 더욱더 신뢰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오니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들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나눈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모든 연령층의 선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회 임원진들과 소그룹 사회자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팀과 당회 장로님들 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사랑,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이 피택자 당형 금식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중직자들,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 세계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을 쫓아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또 복음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